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기 때문에 아까도 정확하게 12시 50분에 끝나고 잠깐 기도했고요. 이따가도 오후 4시 30분에 정확하게 그 전에 끝나도록 애를 써오겠습니다. 해야 될 메시지는 많지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죠. 사실은 뭐 치유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치유에 관한 말씀, 이제 뼈에 관한 말씀 뭐 이런 것도 또 전해야 되고, 뭐 피에 관한 말씀, 혈액병이라든지 또 뭐 눈에 관한 치유, 그 다음에 피부병에 관한 치유, 이런 말씀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순종하고 시간 안에서 활동을 할 텐데,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에 계속 안 오시다가 모처럼 오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지금 이제까지 했던 것 조금 요약 정리를 하면, 기름 부음의 여정은 4단계가 있는데 한번 합시다. 비움, 채움, 나눔, 드림. 그런 여정이 있다. 시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어요. 사형리도 전도하신 분들 알지만 그런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갑자기 또 인생은 4박자 또 이게 떠오르지만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글자도 뭐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글자가 악필이냐 그러면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생님이 대신 그려주고 점수 준 적도 있어요. 제가 공부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청주분들 어서 오셨죠? 청주. 감사합니다. 제가 청주 쇠강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청주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 주소 지금도 기억나요. 청주시 남문로 1가 112-3. 구주소에 현 주소는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순복음 교회 이제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저희 이제 은사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다 잊어먹었는데 저는 기억해요. 저희 동기 중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거쳐간 사람이 뭐 10,000명도 넘을 텐데 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옛날 제가 다닐 때도 2,500명이었어요. 거의 한 1,500명, 2,000명 됐었어요. 그때도 80년대. 그러니까 근데 시간에 갈라져 간 교회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아멘. 갈라져서 개척한 교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충북대학교 근처에 있는 뭐 사창중앙순복음교회인가요? 집사님 거기가 훨씬 크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권문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누구냐면은, 거기도 저력 있는 교회죠. 그 전에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영성을 주도했던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 밑에 부원장으로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나중에 그 유튜브에 보세요.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간증도 있고 그래요. 죽어가지고 입관하려고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요, 천상을 보고 오신 그런 간증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김상호 목사님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찬송도 거의 외워서 말씀 찬송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이 부족한 저희 후예는 아직도 다 못 외워요.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다 외워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에 꽂히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저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한 가지로 제가 버티고 살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제 고등학교 시절을 잘 버티고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도 이제 듣고 그랬죠. 사실금식하면서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실금식 해가지고 뭐 능력 받았다는데, 저는 사실금식 받아서 금식기도해서 능력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회개하느냐고 갔거든요. 껍데기 뺏길러. 그래서 뭐 능력이라는 거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갔고,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어느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20며칠쯤 됐을 거예요. 한 3주째쯤 됐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놈이구나. 그러고 제가 잘못해서 말고 막 울면서 회개했던 그때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여정을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성품을 훈련시킬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성질을 좀 냈거든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가끔씩 뿔뚝뿔뚝해요. 이렇게 다혈질이 좀 있어가지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항상 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간증하자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목회를 못하죠. 지금은 후배들도 잘 챙기고 또 뭐 하나님이 감동 주면 또 이렇게 막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화평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실제 제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요, 분위기 바꾸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가면 얼마나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데요. 친구들도 좋아하고. 제가 운동도 좋아하지만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부산에 이제 저희 후배 목사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또 결혼을 다시 하게 되게 했는데도 제가 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밥 사주러 저희 아내하고 함께 다녀온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 할 도리는 합니다. 저는. 근데 사람 노릇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죠?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도 세상 말한다고 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발을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천국에 아직 안 갔으니까. 천국에 내 영은 천상에 있겠지만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사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옆에 우리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도 알긴 알아야죠. 내가 뭔 얘기하다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거기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얘기고, 부산에 이제 그렇게 짓고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황당해요. 막 하나님께서 뭐 다 필요하니까 입을 막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잘하고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진짜 어렵다. 사람이 사람 노릇한다는 거는 옛날 이런 말을 끼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보면 가끔 이런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좀 박수 좀 쳐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막 없는 분이야 위로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말로라도 위로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베풀며 살라고 하는 교훈이죠.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 선배에 하고요, 동문회를 가도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가면은 우리 함께 하던 우리 선배가 갑자기 한두 명 사라지면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그런 군번이 됐어요, 어느덧. 근데 나쁘진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 또 들어감에 따라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돈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물질을?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개똥 철학이지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돈을 흘려보내면 돈이 또 들어와요. 재정의 축복은요, 흘려보낼 때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가잖아요. 손에 가는데 또 흘러와요. 저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일단 하다 볼게요. 이따 죄에 관한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우리 그 WLI 이제 동문들이 이제 졸업 여행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가는데 한 30여 명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계산해 갖고 50만 원을 보내드리면, 돈도 많이 없는 목사가 보낸다고 또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한 명씩 10,000원을 계산해 30만 원을 붙였어요. 저는 안 갔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보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는 여기 지난번에 양결 목사님 오셨다 갔죠. 양결 목사님 교회도 여러 번 갔죠. 제가 뭐 그냥 한 번은 공부하러 갔고 한 두 번은 총장님 따라서 갔나? 거기 정혜림 전도사가 또 거기는요 양결 공화국이라고 불리죠. 양결 목사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다 순종해요. 거기는 양결 목사 떠나면 누가 하느냐? 거기 정혜림 전도사가 또 다 이끌어가요. 그 장로님 부인인데, 수석 장로 부인인가?
근데 양결 목사님 목회를 잘하더라고. 내가 목회 잘하는 비결을 딱 보니까 이분이 지혜로워. 장로님 부인들을 다 요소요소에 심어놨어. 그 차연아 집사도 장로 부인이에요. 정혜림 전사님도 장로 부인. 그러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 장로가 그 교회 이끌어가잖아요. 장로교는 그게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장로 부인을 꽉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장로님이 꼼짝마지. 거기 뭐 예언 팀장, 뭐 중보 팀장 다 맡겼는데 누가 장로님들이 감히 그래? 사모님이 집에 가서 조용히 해.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결 목사님은 이제 저희 그때 조장이었어요. 그 WLI 저희 선배니까. 근데 이 양반이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릴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양반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한 분이 심야교 목사님인데 내가 조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이 목사 가서 도와주려다 저기 양결 목사님도 저쪽에서 오라 해서 제가 가서 대신 조장 역할을 해야 됐으면 했더니 목사님 가 보이소. 가면은 얼굴 볼 생각 말라 이거야. 이게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게 진짜 무서워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던데 가래. 그러니까 얼굴 보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또 알았어요. 그리고 앉아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키는 쪼만한데 이 양반이 똥땅한 양반이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죠. 제가 한 번은 그 양결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총장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임파테이션 해줬어요. 근데 저는 원래 임파테이션 하는 걸 즐기다 보니까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 다 임파테이션 막 거기 해줬어요 그분들. 불이 흘러가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게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일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하면 지금 막 속에서 불이 타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왜 그러냐? 그게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도 전하지만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막 가슴이 떨리죠. 가슴이 찡하죠. 또 기름 부으시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흥분을 해요, 제가요. 그거 왜 그러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성령님, 또 기름 부으심을 또 다른, 좀 더 설명하면 천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종합 택배처럼 날라오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 했고, 기름 부음을 알려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빼놓으면 그건 기름 부음에 대해 잘 모르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졌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거기에서 기름 부음은 형식이고 성령과 능력은 내용물이에요. 어떻게 임하느냐? 포아웃,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치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이루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적인 역사. 옛날 조영기 목사님 표현을 하면 내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권능이 덧입는 거예요. 옷 입듯이. 이렇게 옷 입듯이 입혀지는 거. 권능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름 부음 사역자 혹은 성령 사역자라고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치유 사역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차라리 기름 부음 사역자, 성령 사역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치유라고 하는데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왜? 아니 치유만 하진 않잖아요. 저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언도 해주고 지식의 말씀도 선포하고 영적인 지혜를 줄 때도 있고 다양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사역자가 맞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장경동 목사 같은 부흥사는 안 해요. 근데 저희 스승님이 어느 날 의정부에 와서 막 집회를 하시다가 다른 분들은 뭐 은사가 임할지어다 뭐 축복을 받을지어다 마이크를 딱 끄더니 저한테 오던 마이크를 딱 꺼요. 이렇게 오더니 기적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너 뭐라고 그랬냐면 기적말로 하나님이 이 목사 보면 너무 웃기대. 그리고 가버려요. 아니 이런 황당한. 그때는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가서 그랬죠. 아니 강사님 왜 다른 분은 신나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한테 나가지고 딱 한마디 뭐 하나님이 날 보면 웃는다 웃긴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냐고 좀 서운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스승님이시지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할 말 없는 거죠. 제가요 장경동 목사는 사람을 웃기지만 저는 하나님을 웃기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천국의 광대인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웃길까 하나님을. 일단은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귀엽잖아요. 여기 강희훈 전사 어디 갔어? 강희훈 전사 되게 귀여워요. 나이가 설국하면 목사님. 아니 등치는 이따만 친구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등치 큰 사람이 율동할 때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날씬한 사람이 율동하면 그냥 깜찍하다 이 정도인데 그 등치 큰 사람이 막 이러면 율동이 이게 액션이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Jesus Christ the Savior my Lord I do love you Lord Jesus Christ 막 이렇게 막 노래 듣지만 까먹었는데 그런 걸 제가 부르면서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막 이렇게 막 점프했다가 막 누르다가 막 지금 잊어먹어 잘 못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추다가 막 갑자기 막 점프했다가 막 이제 지금 무거워서 안 뛰는데 벌써 그때는 이제 나이가 젊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은 60 다 돼가는데 그때는 이제 점프하다가 막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었다가 막 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막 점프했다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막 기립박수를 쳤다니까요. 저 교회 내가 저 등수 안 주면 나 데모한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2등을 했어. 근데 우리 감독에서 찬양 경시대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아꼈던 형님 목사님이 제일 반대하더라고. 자기는 청년들 이끌고 노래 잘 불렀는데 왜 우리를 떨어지고 저기 개척교회 하는 내 동생이긴 하지만 이혁훈 목사가 이끄는 그 몇 명 나오지도 않고 7, 8명 그것도 담임 목사 3호 애들 다 합쳐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를 어떻게 그거를 등수를 주냐고. 아니 믿었던 형님이 저를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나하고 들친한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박수치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이 배신하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근데 실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 다 믿을 게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춤을 추고 났잖아요. 여러분 못 들은 사람 때문에 한번 간증하면 그때 호시성을 가진 어떤 청년이 그때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했더니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난 목사님이 그때 춤추면서 막 울어가지고 울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술 담배 끊고 제가 보고 내가 신학과 갈게요. 진짜 그건 주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손짓, 발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잘해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희 한참 후배가 됐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나사렛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 부탁을 받고 병상에 이제 누워있는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죠. 뭐 기름 부음도 있고 치유가 있으니까 뭐 치유는 하나님 하시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근데 이제 병원 가니까 이제 화장실을 갈 문제가 생겨서 좀 작은 걸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거기서 이거를 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황당한 거지.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분은 전신마비예요. 여자분인데 전신마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 애는 있는데 목사님 딸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0대 초반이 됐는데 애기 엄마인데 쓰러져가지고 눈만 움직여. 내가 어디 그리고 거기 엄마 아버지가 와 계셔요. 목사님 사모님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내가 황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춤을 추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춤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젊은 청년이 지금 누워있는데 애기 엄마가 자기 딸이 누워있는데 거기서 춤추는 게 미친놈이죠,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성령 사역자잖아요. 성령 사역자라는 말은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따라가는 사람인데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상황이 돼서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근데 기쁘진 않았던데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진짜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 기도하러 오긴 왔는데요, 하나님이 춤을 추래요. 이제 나도 미안하더라고. 나도 자식을 키우는 적인데, 저도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저거 진짜 힘들어. 이럴 때 순종하기가. 양해를 했더니 뭐 기도하러 왔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딸 앞에서 제가 했어요. 진짜 이렇게.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니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성령님을 교사라고 부르니 와 이리 좋노. 사실 이래다가 흥이 나면 더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가 박자를 탄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좀 웃긴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눈에서 눈물이 뚜룩 떨어져 이렇게.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치유 기도를 했죠. 말라기 4장 2절 가지고도 또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덮고, 하나님 이 자매님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제 자기는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제 꿀을 시골 교회인가 봐요. 꿀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꽤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퇴원해가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물론 하셨지만, 저는 그때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치유 기도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쨌든 그 자매가 퇴원해서 일상생활 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 전신마비 눈만 껌뻑이던 그 애기 엄마가 회복됐더니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공주 정한리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뭐 누님이라고도 부르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정한리에 그 권사님이신데 제가 양어머니를 삼았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신방을 잘 못했는데 내가 가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처에 이제 간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와달래요. 거기 이제 회사를 하는 CEO도 있고 자기 큰오빠가 CEO예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에 65이었으니까 지금 뭐 70이 넘으셨겠네요. CEO인데 이제 그게 경기가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눈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비문증이 막 날아다니고, 이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대. 이게 막 날파리가 한번 생각해봐. 10명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10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게 비문증이라도, 나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치유사역도 했지만 몰랐는데 비문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분이 그래요. 한 마리가 안 죽었대. 희미하게 남아있대.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가니까 한 3번 기도하고 또 여기가 목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쪽을 기도. 이거는 금방 나버렸는데 이게 날파리 한 마리가 안 죽으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요거를 내쫓아줘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3번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주무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날파리가 안 보여요. 멀쩡한 눈이 됐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올 때 막 이 배꼽 인사라니까 나도 그냥 배꼽 인사를 같이 해주면 나도 어린 제가 뭐 어떻게 어르신 인사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선 포기한 질병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사역 할 때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송축하면 돼요. 창세기 35장 26절인가?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앞에는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가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난 여러분이 창세기 35장 26절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기름이 풀어질 걸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폈어요? 35장 26절 안 나와요? 다른데 내가 찾아봐야 되나? 아니 그거 잠깐만요. 제가 그럼 찾아볼게요. 우리 이전수 한번 찾아봐. 우리 가서 딸내미. 제가 갑자기 지금 구절이 좀 거시기 된 것 같아요. 제가 급하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나오죠? 거시기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26절은 맞죠? 장이 틀렸대요. 15장. 죄송합니다. 자,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누구 한 분이. 우리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설령 여러분이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저도 지병이 있어요. 그럼 이러죠. 뭐, 치유사역자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런데, 나도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늘 외로웠어요. 아니,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근데 꼭 사단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넌 네 병도 못 고치게 남 기도를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자유하시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저는 그걸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자유로워요. 왜? 약 먹으면 먹을 땐 먹고 또 건강관리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좋아지면 끊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이 끊으라고도 하는데 제가 먼저 끊었죠. 그랬더니 어려움을 만난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 최한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HIM 대표가 이제 최한 목사님인데 전 세계. 근데 이 최한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진짜 믿음의 어머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는 자기가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은 치유사역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아팠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관절 이쪽에는 아주 주치의사예요 진짜. 제가 불을 집어넣으면 다 풀려버려요. 목이든지 뭐 어깨라든지 뼈 뭐 이거는 아예 제가 많이 아파봐서 1시간씩 간격으로 쇠를 갖다 박는 것 같아서 여기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다 받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치유사역적 기도는 거의 다 받았거든요. 안 나섰어요. 근데 제 제자인 제 아내에게 기도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숟가락 얹어 놓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치유사역은 치유 기도를 받고 받으면 이게 치유의 기름이 저장이 돼. 근데 라면 끓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똑같아요. 치유사역이 언제 된 걸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지금 기도받고 즉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서 낫는 사람도 있고 이분의 치유 기도가 쌓여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치유 기도 해가지고 그때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고쳤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야 제가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고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통로로 사용했는데 네가 고쳤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어떻게 받냐.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고쳤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통로로 심부름하다 갑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고쳤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가 들어간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사용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다른 사람하고 달리 치유사역을 주로 하고 또 이 능력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천사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다 그러죠. 예? 천사 사역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니? 어떤 여자 목사님 나와서 그래요. 잘 보시는가 봐요 그분이. 아니 목사님 뒤에 천사가 부대로 도열되어 있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나 천사 못 봤는데요? 지금은 못 봤다는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천사를 봤으니까.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거대한 천사가 있다. 날개는 없는데 내가 영안에서 봤어요. 그 양주에 제가 땅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닐다가 그 집 있는데 거기서 거닐다가 제가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 못 봤다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양제철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친구도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 김 목사가 그 통합청 목사인데 거기는 너무 웃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집을 개조했어요. 술집을 개조해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이 교회는 빨가벗은 여자들이 나타나. 나는 그 친구한테 말만 들었지. 내가 그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이 친구가 친구니까 이제 불러서 내가 갔어요. 난 서울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밤차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 택시 기사 그 교회 성도가 나를 픽업을 하러 오든지 아니면 그 김 목사 친구가 이제 픽업해 가거든요. 광양 제철소 옆에 있어요. 광양에. 그러니까 내가 순회 사역을 많이 했죠. 전라도, 경상도, 부산 뭐 찍고. 근데 대전 쪽은 이상하게 많이 안 왔네 진짜. 아니 몇 군데 가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게 공개적으로 막 며칠씩 하긴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대전이. 다른 데는 여러 번 했는데. 참 재미난 거는 그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빨가벗은 여자가 막 덤볐어요. 근데 저는 친구한테 말만 들어가지고 그거 몰랐어요. 그게 음란의 영인데 제가 이제 자려고 새벽 3시인가 2시에 딱 자려고 했는데 저는 솟아치게 놀랐어요. 깼어요. 아니 왜냐면은 자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술집을 개조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사님만 잘 수 있는 옥탑방 비슷한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잤는데 그거 옥상에 있는 거죠. 갑자기 새벽 3시인가? 몇 시 됐는데 2시 반인가 3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3시쯤 된 것 같아요. 이 빨가벗은 여자들이야 진짜. 여자인데 매니큐어가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데 알잖아요. 진하게 칠한 거. 물론 강시도 아닌 것들이 벌거벗은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을 졸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달려들어요. 나는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제 어이씨 이게 뭐야 왜 교회가 왜 이래 그러고서 이제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웬 빨가벗은 여자가 덤비냐고요. 아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니네 교회 왜 이러냐. 아니 새벽에 잠을 자는데 왜 빨가벗은 여자들이 막 와서 막 날 목을 놀려 죽이려고 그러더라. 막 눈을 노려보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나도 자주 봤는데 자주 봤으면 지가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이제 랜드웍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몇 분에게 제가 그런 걸 자료를 보내줬는데 정말 랜드웍이라는 게 단어가 뭐냐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치유사역자. 따라서 치유사역자. 귀신을 내쫓는 사람 뭐예요? 축사사역자. 좁은 의미로 하면 축기사역자예요. 좁은 의미는 축기고 넓은 의미하면 축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은 내적 치유사역자죠. 그죠? 그리고 상담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상담 공부하잖아요. 그 상담가죠. 근데 그러면 땅을 치유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 땅. 그 사람이 랜드워커예요. 그 집을 가면은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지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지 중독의 영, 도박의 영이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딱 가면. 알려줄 때도 있고 저도 이제 모를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집사님네 집에 인천에 갔거든요. 그 아들인가 딸이요. 미국에 살아요. 근데 그 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상황인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끊어주는 기도하고 뭐 풀리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랜드워커라고도 하고 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땅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땅에서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사람의 몸도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할 때에는 예수의 보혈을 덮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집에 가면은 그걸 물리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멀쩡하던 남편이 어떤 집에 가면은 바람을 피운다. 이거는 거기에 음란의 영이 역사했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바람 피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어떤 집에 가면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 땅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거기 있어서 그 꿈속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죠. 저보다 21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큰 누나. 거의 작은 엄마 뻘이죠. 근데 이제 그 누님이 저보고 이제 이 목사가 그런 사역하니까 와서 기도하래요. 맨날 동상 목사 이렇게 불러요. 동상 이렇게 불러요. 동생도 아니야. 동상 이래. 그런데 이제 갔는데 노량진에 사셨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를 대기가 뭐예요. 그래갖고 그냥 빨리빨리 차를 대놓고 그냥 가서 그냥 성령의 불, 기름 부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꿈자리 중승이가 떠나갈지어다 뭐 살아난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더니 주여 잘 자게 할지어다 그러고 그냥 와버렸어. 그냥 아니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차 빵빵거리면 민폐 끼치니까 그냥 그러고 부르짖어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 전까지는 당신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스승님 그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스승님이야 워낙 그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지만 뭐 이 목사는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했대요. 근데 내가 이제야 당신이 성령 사역을 인정하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때 쏜살같이 갔잖아요 집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그때부터 꿈에 괴롭히던 영들이 떠나고 푹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 이걸 듣는 사람은요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면증은 떠날 걸 선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하겠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동두천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여간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신방이 아니고 집회 강사로 갔거든요. 강사가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떼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거기 이제 자기 오빠의 부인을 뭐라 그러죠? 올케인가? 이분이 신우고 여자 목사님이 신우고 그건 올케인데 올케가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게 벌에 쏘여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런 간증을 해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뚱딴이가 갑자기 제가 벌 쏘인 간증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제 간증 듣고 믿음이 자라서 저한테 기도받고 치료가 됩니다. 또 말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밥을 그 사람이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돈 받으면 된대 의사한테. 아니 이제 병원 미리 이제 예약하고 돈 내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차피 수술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치료비인가? 그러니까 그 돈이 남잖아. 그러니까 밥을 다 대접을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들 밥을 다 샀어요. 그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그 양주에 가면 그 양의 주인이신 주님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양주시라고. 모든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이거를 소주 아니고 양주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양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사는 동네. 제가 거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시골 집이 있는데 가서 이제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산인지 뭐 하나 뭐가 떨어진 게 있어서 치우는데 거기에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벌이 막 쐈어요. 저를 쏴가지고 제가 한 방 맞았는데 전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벌이 4방을 쐈어요. 여기 쏘고 뭐 또 뭐 여기 쐈나 봐. 하여간 4군데를 쏘여가지고 30분인가 50분 지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10곳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힘들고.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한 방 쏘일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목사님은 벌에 약하니까 이런 거 벌 하면 빨리 와야 된대. 거기 병원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어서 목사님들한테 잘해줬는데 근데 이거는 4방을 쏘였잖아. 한 방을 쏘야 되면 병원에 실려갔다 그랬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응급실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방을 쏘였으면 진짜 가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불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화가 불끈 올라온 게 아니라 믿음이 빡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5가지 표적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제 손을 준다 하리라. 아니 무슨 독도 아무 이상 없다며요. 뱀도 집어 올린다면서요.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거 벌도 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마가복음 16장 17, 18 내가 믿으니까 뭐 하나님 저 지금까지 훈련시켰으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버텼어요. 보통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 방 쏘여도 저는 어딜 가요? 응급실에 가야 돼. 근데 안 갔어요.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게요. 쭉쭉쭉쭉 막 열이 막 나고 막 펄펄 몸이 끓면서 이 몸이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더니 1시간쯤 되니까 수포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받으셨는가 봐요.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근데 마지막 이 옆에 젖꼭지 옆에 쏘인 이거는 이게 독했는가 봐요. 이게 부풀어 올리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난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젖보다 더 컸어요. 제가 그냥 걸어다니면 이게 이상해. 몸이 한쪽은 없는데 이게 이만했어요. 그것도 빨가요. 무슨 사과바만큼 되나 이만해. 아 진짜요. 내가 어느 쪽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만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괜히 미련하게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지 독을 빼든지 하래.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이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갔어요. 제가 무식할 땐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안 갔어요. 모르겠어. 무식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재미난 거는 하루 지나도 안 나. 이틀 지나도 안 나. 3일인가 4일인가 지나니까 이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뒤로는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는 좋겠네. 일부러라도 벌에 쏘이는데 그 몸 좋아지라고. 이제 벌에 제가 쏘인 거예요. 내 방을.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모기가 쏘든 벌이 쏘든 뭐 그냥 쏘이면 그냥 부풀어 오르다가 뭐 긁어도 뭐 그냥 야 옛날 내 방도 물렸는데 뭐 그냥 넘어가요. 물론 이제 귀찮고 괴로우니까 그냥 뭐 물파스 바르지만 뭐 옛날처럼 응급실에 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독에서 해방된 나의 간증을 그때 전했어요. 그 동두천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기억하는데, 근데 옳게 되는 그 집사님이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기도하니까 임재로 쓰러지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세멘트 바닥이지만 거기는 또 이렇게 기도받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냥 예배드린 데가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또 기도받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기도받을 분은 남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분은 방언 터지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은사를 경험했지만 이분은 하는데 제가 불러주니까 이분이 막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제가요 벌에 왕팅이 있다마는 거 여기서 머리 쏘여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입으로 아마 이 피하고 기침이 섞여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그러면서 치료가 다 됐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냥 오늘 밥 자기가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쐈어요. 밥을 얻어먹어서 맛이 아니고요. 그분이 치료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회 중에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짜 맞춰서 할 수도 있죠. 원래요 제가 부흥사 학교도 나왔거든요. 부흥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흥사는 레파토리가 있어야 된대. 그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게 부흥사래요. 전문 부흥사. 똑같아. 10년 지나도 똑같아. 몇 가지 주제가 있어. 똑같이. 그분이 부흥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
그 교회에 맞게 또 하나님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지금 미국에 계시는 제 스승 목사님의 임파티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어떤 날은 저희 스승님이 그래요. 자기가 나름대로 말씀은 뭐 준비는 다 했지만 이게 교회 가도 하나님이 말씀이 안 온대. 지금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올라와. 근데 그때 왜 이제 교회 이제 사이즈 드는 교회면 이제 여긴 지금 예배팀이 하지만 왜 찬양대 하잖아요.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러면 큰 교회 이런 데면 이제 찬양대가 크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막 이제 막 뭐 찬양 뭐 예배팀에서 이제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말씀이 온대. 말씀 전하기 10분 전, 5분 전에.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거. 여러분, 이거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요. 저도 있잖아요. 말씀 전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갑자기 바꿔버려. 너 딴 거 전하려면 막 식은땀이 나. 내가 준비 안 했는데 전혀 잘 모르는 건데 전하려니까. 안다 그래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이럴 때 힘들어. 근데 이제 요새는 아주 익숙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하나님이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 적어요. 오늘은 아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유레카라고 알았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막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막 하면서요. 예전에도 알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와요, 계시가. 와,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제가 유레카 그러는데 유레카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그래서 그거 좀 전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서 치유관정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데 위에 넉사 짜고 밑에가 안일비 짜죠. 네 가지 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문상으로는. 원어로는 아마 하마르티아 맞나요? 박 목사님 어디 갔어? 어디? 여기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 하마르티아 맞아요? 죄? 하마르티아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관역을 빗나가다 이거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원어들이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첫 설교 첫 외침이 뭐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가다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턴하는 거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알아야만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6, 7가지니 뭐 교만한 눈과 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뭐 발과 뭐 쭉쭉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진짜로. 있더라고요, 성경에. 자, 로마서 14장 23절을 펴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돼 있나? 로마서 14장 23절 읽으세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한문으로 쓰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붙자고는 아니를 불자라고 하는데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뭐 예수님 믿어도 돼요. 뭐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멘. 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냐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 혹은 두려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인데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미래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 삿입에 거미줄 치랴. 애를 마음껏 낳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겠지. 하늘이 먹여 살릴지 이렇게 믿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겠대야.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죄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이용의 대상이다.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아까 god는 God 하나님이라고 했고 순서를 거꾸로 하면 dog 이게 뭐예요? 개 혹은 강아지란 말이죠. 그렇죠? 요즘엔 또 개새끼 그러면 욕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는 무슨 소리 개새끼라니, 개라고 그래야지, 강아지라 그래야지. 그리고 개도 못 잡아먹게요. 저도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제가 열받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 여동생이 좀 돈 좀 있다고 얘가 교회 다니다 말다가 지금 다닌지 모르겠는데, 다니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나 때문에 다니다가 또 이게 또 오라버니까 잔소리 안 하고 바른 소리 안 하면 또 지금 뭐 그러는데, 우리 딸한테는 고모고 저한테는 여동생인데 동생 하나 있거든요. 가족 계획상으로는 제가 막내예요. 약을 먹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독한지. 제 여동생이. 그래갖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차이가 4살이나. 우리 엄마가 얘기하니까 들었죠. 안 날려고 그랬는데 태어났대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생기는 게 뭐 우리 엄마가 생기게 해서 생기나,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거죠. 그래서 애가 생겨서. 근데 저하고 연상하면 안 돼요. 여동생은요 엄청 날씬해요. 걔는요 치마를 입으면 치마가 돌아가요. 허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간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 여동생이 내가 뭔 얘기하다 그랬죠 진짜? 걔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 수술하냐고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썼대요. 그 돈을 나를 주면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드리든지 군성교라든지 좋은 데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잡아서 죄송해요. 저는 이제 동물 보호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엔 이제 반려견이라고도 물론 하지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동물을 이제 사람처럼 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다고 수술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내 개가 아니잖아요. 뭐 내가 돈 준 건 아니지만 좀 선한 데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모르죠. 뭐 내가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동생은 또 뭐 다르겠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견해가 다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우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상의 순서가 바꿔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사람, 짐승 혹은 하나님, 사람, 돈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가 되면 이게 짐승 같은 상이 되고 미친 상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람, 하나님 뒷전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될 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꼭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부신 주를 의뢰합니다. 믿부시다고 하는 표현은 꼭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보세요. 신실하신 주, 그죠? 꼭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기의 영성. 우리 주님의 영성 중에 하나가 아기의 영성. 이 아기의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해. 예수님은. 우리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건 하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그것이 진짜 신앙이네요. 근데 우리는 일단 석조 적당히 섞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갈 때도 있고 성경책 보기 싫으면 안 봐. 그게 아니죠. 성경책을 항상 봐야 돼. 항상 들어야 되고.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야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뭐 1년에 한 번 후딱 신자가 있어.
교회 갈 때만 탁 치고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안 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후딱 신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먼지 털고 1년에 어쩌다가 성경 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했잖아요.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언 공부할 때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27절.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은 불신이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멘.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불의. 불의는 뭐냐면 의롭게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제가 물론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간증을 좀 했고요. 언젠가 또 오면 치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불의가 죄라고 거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찾아야 돼요. 불의. 의자는 양 밑에 나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양 밑에 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에? 내가 위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고 그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야, 이 한자는요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뜻이 살아서 표의 문자잖아요. 불의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위로 올라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의가 바로 의로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을 따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적인 세상의 의는 나름대로 나쁘게 살지 않는 걸 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공의롭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정의롭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가름해야죠. 의로움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의로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보세요. 그래서 이 아까 사람 노릇하는 게 어렵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종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이 종도 다양해요. 불법을 행하는 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주여 주여 불렀죠. 기적을 행했죠. 귀신도 내쫓았죠. 병든 자 고쳤죠. 근데 모른다는 거 주님이. 어떨 때 모른다고 그러냐? 내 능력으로 한 사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너 몰라. 뭐 진짜인지 저는 모르지만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은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 무시하고 그러고 뭐 기도받는 사람 다 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다 가난한 목사님들 다 보내고,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한테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천선 목사님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설인지 일화인지 모르지만 거의 일화 같아요. 제가 볼 때 실화 같아요. 실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천선 목사님은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말해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뭐 욕하고 회개도 안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 있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정말 잘못해 눈물을 줄줄 흘리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다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되게 좋아한대 그러면 얼굴이 뻘겋어가고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순수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수했어요. 다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영성은 나는 무기력합니다. 애들이 어때요?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요. 그럼 울기만 해도 엄마가 와서 얘가 배고픈지 얘가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다 알아요. 그 신통방통에. 남자들은 좀 서툴러요. 물론 알긴 알지만 거의 엄마들이 더 능숙하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남자분들도 이제 전업주부가 생겼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아내 된 분이 돈을 더 잘 벌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요즘 세상이 참 특이한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들이 금방 알았죠. 애가 막 울면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이 모든 그 여정 속에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순서를 바꾼 삶으로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의가 죄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거기도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 4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제가 물론 이제 요것 좀 하고요. 이제 말씀 또 치유에 관한 말씀 조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시죠.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뭔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쁘게 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우리 후배 중에 범죄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걔가 우리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어떤 아이가 교도소에 가는지 아세요? 나 모르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어릴 때 무조건 오냐오냐 키운 애는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의 아이라 할지라도 걔가 교도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스 할 것과 노 할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범을 알려주지 않고 그 선을 알려주지 않으면 애가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없이 살아서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키우든 아빠가 혼자 키워서 편부모 가정이라 할지라도 선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감옥에 갈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왜? 뭐가 잘못인지 아니까.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합치니까 613가지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여기 나오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니라. 굳이 성경의 신뢰를 들자면 가인은 동생을 돌봐야 돼요. 아멘? 원래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형이 동생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동생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어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는 죄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 동생을 쳐 죽이죠. 그죠?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죠. 그래서 어떤 다방 이름도 카인 다방이 있더라고요. 카인의 후예, 카인의 제국. 야, 그 제목도 잘 졌어, 하여간. 하긴 뭐 죄인들의 후손이 사는 곳이지, 거기가. 여러분은 카인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지만, 아멘? 차라리 아벨의 제국 그러든지. 아니면 셋이란 말은 괜찮아. 셋의 제국. 셋은 다 의로운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란데, 선이란 말은요, 선행상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선행상 받아요? 선행상. 착한 일 한 거죠. 근데 착한 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야 되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 제일 아름다운 선을 행하셨죠. 아멘?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우리를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속량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핏값으로 삼바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핏값으로 샀어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1억짜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2억짜리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예요. 왜? 예수님 핏값을 여러분 샀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지를 가져야 돼. 자긍심을.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짜리인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인정해 주잖아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는 거 이거는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을 이렇게 축복을 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있는 거 다 바쳐라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집회 가면 다 긁어가지고 바치래요 하나님께. 그런 강사님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그래가지고 다 바치고 제가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청주에서 은혜 받고 걸어갔어요. 아주 다리 아파 혼났네 아주.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강사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게 영적인 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쪽의 야성이 아니라 영적인 정말 신앙의 그 막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원래 그래야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아멘. 한국인의 영성은 주여의 영성이고 돌파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한국인의 영성은 주여의 영성. 한번 크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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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의 영성, 이게 돌파 영성, 이게 부르짖는 영성, 이 통성기도의 영성이죠.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워간 거예요. 뭐 루잉글 목사님도 미국에 기도 엄청 많이 하는 분이지만 뭐 데이비 킴은 그의 양아들이고 그러는데 뭐 더치시죠. 근데 그럼들도 여기서 은혜 받아간 사람 많아요. 페피렌스 목사님 다 순복음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서 주여 이거를 발음이 안 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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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니 내가 봤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어. 발음이 안 돼. 주여 이래. 주여가 안 된다니까. 경상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쌀밥이 안 되고 살바. 확신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을 못 써. 확신 이랬지. 똑같아요. 성경에도 십볼렛 뭐 이런 걸 십볼렛 어떻게 잘못 말해가 죽었잖아요.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발음해봐. 그래갖고 발음해봐. 너 거기 출신 아니냐고 죽여버리고 그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좋은 말이면 넘어지고 자빠지다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 이게.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는요. 이 코로나는 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관. 지금의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가 울다가 제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시즌은 지금 이 애굽의 열 재앙으로 보면 어둠의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자, 어둠의 재앙은 가려져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윤석열이가 진짠지 이재명이가 가짠지 뭘 잘 모르겠어. 혼동 상태야. 내가 볼 땐 둘 다 싹수가 없는 인생들이야. 서로 잘했대. 근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역사의 죄인일 수도 있고 나는 둘 다 잘못한 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 캐스팅 포트야. 여러분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충청도 사람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 뽑았어요. 우리 충청도는 위대한 국민이야. 할렐루야. 아니 충청도가 어디를 지시하는 따라서 그 사람 대통령 된다니까. 야 그거 희한해. 그래서 캐스팅 보트란 말을 쓰잖아. 나도 충청도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에요. 제가 지금은 경기도 뺀질이 국민이 됐지만 저는 원래가 핏줄이 충청도예요.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도. 근데 나쁜 말로 하면 멍청도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욕하면 괜찮아. 왜냐면 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충청도에 핏줄이 흐르니까.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 아시죠? 그 충청도 개그맨 왜 누구 있죠? 저기 재앙나기도 있고 또 있던데? 아, 있어요. 하여간 충청도 사람이 은근히 웃겨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다가 언제 돌 맞아 죽는지 몰라. 돌에 맞아 죽었어 이미. 근데 충청 남도는 서사는 그럴지 몰라도 저 충주거든요. 엄청 말 빨라요. 제가 만약에 한번 읽어줄게요. 얼마나 빨리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니까 충청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충청도도 기질이 달라. 북도와 충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기미독립선언문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연합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은 안 가지만 기독교연합회 하고 3.1절 하면 기미독립선언문은 다 제가 읽어요. 다른 목사님이 읽으면 그게 설교만큼 길어.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나는 말은 그냥 저기 모타 돌리는 거 엄청 빨리 읽으니까. 내가 지금 잊어먹었지만 흉내내면 엄청 빨리 읽어요 진짜 제가.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사람이 말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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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daldaldaldaldald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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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거죠. 원래 말 빨리 하는데 제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충청되면 천천히 하냐면 공주에 갔어요. 빨리 설교하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우리 선배 보세요. 나 혼내켰어요. 이 목사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 하도 빨라서.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해라. 예.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원래는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는 이제 빨리 해도 되는데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보니까 많이 먹인다고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도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은 반복적인 메시지 전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은혜되는 거에서 반복적으로 불러도 돼. 왜? 세뇌를 시켜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죠. 그 의식구조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은요, 그게 성도들이 바뀔 때까지 설교하고 그게 아주 입력이 될 때까지 찬송을 부른대. 막 하나를 불러도 막 10번, 20번 부른대.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 왜냐면 성도가 안 바뀌는데 왜 설교를 바꾸냐.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쫓겨나는 게 신기하죠, 그죠? 준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식적으로 그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그 선배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약이 있으니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어요. 자, 이 죄 중에 두 가지가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기 아예 이렇게 됐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 이퀄 불법. 그러니까 불법은 뭐예요? 법대로 살자는 거.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예?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32,500가지 약속이 있고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약을 딱 뼈다구를 잡으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딱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대인계명.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 근데 이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대답이 나올 때 내 부모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가장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뭐 인품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축복이 나와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니까. 왜 유태인들이 잘 되느냐?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구약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들 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줄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야후스라든지 뭐 여기도 정희태 목사님이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엘리야후스에서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의 법칙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적 부모도 있어요. 거기 스승이란 말은 없지만 저는 영적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여기 킹스 주빌리에는
영적 스승들이 여러 명 있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젊은 종, 이 어린 종을 기도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79세까지는 유엔 나이가 청소년이요. 청년이요, 청년. 아무리 여러분이 연세 많이 드셨어도 청년인 분들도 많아. 이 중에 79세는 안 됐잖아요. 79세까지가 청년이라니까. 노인이 되려면 80세 이상 돼야 돼. 근데 괜히 와가지고 뭐 어린 종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종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뭐 등급을 매기고 나이를 내는데 그러니 안 해요. 여기에 뭐 정희택 목사님이나 박경록 목사님이나 이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티칭을 한다면 뭐 이학기 우리 전사님 이런 분들이 티칭하면 이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거는 특별히 뭐 당신은 나의 어머니고 아빠지만 이렇게 안 불러도 내가 그분을 존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나의 지도자, 나의 스승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그 말 맞잖아요. 군사부 일체. 예?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 어머니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째째 같은 인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감리교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이 노래 부르다가 이 째째 김째째 박째째 오째째 오째째째째째째째 그 째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없이 빈대 인생으로 살거나 막 누구 불 빛어 살거나 막 맨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베풀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째째예요, 째째. 근데 이런 사람이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아니 없어서 그런 분 말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있는데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풍성, 김풍성, 박풍성, 오풍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째째 인생의 풍성의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가난한 인생에서 부여의 인생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뭐 이렇게 해도 됐지만 그래도 또 이러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치유에 관한 거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을 보세요.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말라기 4장 2절 어디 이상한 데 찾지 말고 구약의 맨 끝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저는 거의 치유사회 갈 때 말라기 4장을 즐겨 사용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좋아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는 맨날 끝부분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 너희가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면 뭐 너희가 남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찾아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제 이 말씀 중에서 물론 앞에다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절을 즐겨 사용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를 제가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Be healed.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서울대 집사님 과거 분사인가 과거인가 모르겠는데 한 과거죠. 그죠? 과거 완료인가?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그냥 수동태래요. 여러분 배우세요. 배워. 수동태. 나는 서울대 구경은 갔는지 몰라. 서울대는 못 들어가 봐서 나는 항상 존경합니다. 이분은 다른 쪽에 또 영역에 있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아니 내가 서울대 방문을 했겠죠. 근처는 지나가면서 신림동 맞죠? 신림동 근처는 가봤는데 서울대생은 아니에요. 저는 대전역이 목에 떼 아유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목원 선지동산. 바로 말을 바꿔야 돼. 장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끼리는 목대라고 그래요. 목의 떼라고. 근데 이제 좋게 말할 때는 목원 선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더 은혜가 넘치면 목산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원 선지동산에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양을 칠 목,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나음을 받았대요. 누가 대신 맞아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게 바로 채찍에 맞은 거예요. 채찍은요, 거기 금속이 달려 있어가지고 탁 쳤다가 잡았다면 힘줄이 피가 튀고 살이 찢겨나가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파요. 제가 그 예수님이 때렸을 때 그때 로마 시대에 그걸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살가죽이 막 피가 튀고 힘줄이 끊어지고 살이 튀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주님께서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냐고.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에요. 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다 줬다. 근데 내가 뭘 아끼겠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은사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통과해 가면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축복의 인생 없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역의 인생은 없습니다. 다 대가 지불합니다. 저도 제가 말을 안 해서 우리 스승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의정부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 스승님은 이제 인천에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책도 갖다 드리고 운전도 해드리고 거기 또 사역 캡처도 하고 같이 기도도 사역하다가 또 자야 되니까 다시 인천에서 차 끌고 의정부로 오다가 제가 송추 쪽에서 너무 피곤해갖고 졸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막 그냥 부딪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 전복될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레카차인가? 그 끌고 갔어요. 저 그때 세상 떠났으면 여러분 못 본 거겠죠.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는 얘기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놀랄 수도 있으시고, 여자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도 그래요. 물을 떠다 주면서 그분이 엘리야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때로는 현장에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보지만 현장은 현장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부의력이 있어서 여기 온라인 성도처럼 뭐 금가루도 보고 뭐 맛도 느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장.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소외되지 마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킹스 주빌리에서 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 각자 독특한 기름 부음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킹스 주빌리의 홍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킹스 주빌리에서 이사 61장을 풀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빌리가 저 희년이잖아요. 이사 61장이 이 교회의 주제 성구 같은데, 근데 내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읽었고 뭐 쭉쭉쭉 나와요. 뭐 그걸 오중사역으로 풀 수도 있고 축사와 치유의 관점으로 풀 수도 있어요. 풀리기 나름에 성경은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 치유로 성경을 보게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의 관점은 결혼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 또 강문의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구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사랑의 안경을 쓰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 다 치유로 보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관점, 종말론의 관점 다 종말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평생 동안 배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토록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계속.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아는 거겠죠. 제가 하는 것도 다 풀어내는 게 아니죠. 저는 성령님의 어떤 조금 어떤 그 아주 부분적인 어떤 거를 흐름을 이끌어내겠죠.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있죠. 지금도 성령 사역하면서 배우고 있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배우려고 그래야지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여러분이 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시지 아니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에베소 1장 17절 가지고 어떤 분은 40년 기도하고 어떤 분은 30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뭐 제임스 골 목사님 같은 경우 한 40년 이상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40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서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몰라. 아멘? 내가 깨닫는 조금밖에 몰라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야고보서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보지 말고 제가 야고보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함을 강조한 거지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루터 선생님은 너무 개혁자다 보니까 다른 걸 다 무시해버렸어. 아니 그분이 강조한 게 그렇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뭐 또 뭐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냥 오직이 들어갔어요. 온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아, 누가 아니래요? 아는데 왜 말씀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냐고. 루터 선생님도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했어요. 제가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루터 형님 듣고 계십니까? 제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이미. 또 저보다 다음 세대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죠. 왜? 하나님이 점점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 많이 여시고 계시를 여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여기 톡톡 튀어요. 뭐 톤 매일 뭐 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막 하고, 야 앞서가는 세대는 다르구나. 역시 훌륭하다. 역시 이 교회는 다른 말하면 팝콘 교회예요. 팝콘 교회. 야 진짜 얼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아 좋은 뜻의 팝콘이에요. 또 팝콘 싫어하는 분들은 좀. 자 여기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 5장을 좀 봅시다. 제가 그냥 가려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더 해라는 것 같아서 요거만 하고 이제 기도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는 없고, 왜냐면 4시 반에 끝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다 흘러갑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어디를 보냐면요 5장 게 15절이냐 어디 나오냐 보자. 이거 치유에 관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나오네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거죠. 교회 장로가 누구예요? 교회 장로님들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아시겠죠?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할 수 있고 또 치유 사역 팀장님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교회가
은사 배치해서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중보 팀장님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고 치유 팀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 말하는 거겠죠. 교회 그 또 치유 은사를 가진 분들,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올리브 기름 바르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냐. 기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올리브 나무나 감람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또 올리브 나무는 또 뭐고 감람나무 뭐야? 올리브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과 올리브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산인 줄 알아. 올리브 마운틴이 감람 마운틴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분도 있어요. 교회 처음 다니거나 하면 어쩌고 성경 읽는 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나이를 더 많이 잡수신 나무도 있어요. 거기 화석처럼 돼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저도 뭐 이스라엘 여러 번 갔는데 어쨌든 그 뭐 눈물교회도 있고 뭐 예수님이 기도하던데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하던 근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라고 추정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둘람 동굴이라고 일컬어진 데 여러 군데 있거든요. 추정하는 거죠. 솔직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보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들이니까 팀으로 갔다는 거예요. 치유. 아멘. 치유 사역 팀이 갔어요. 그런데 팀이 안 가고 혼자 가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팀이 가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의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실 때 뭐를 얻어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여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요 이거 참 유의할 게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래. 저는 제 스승님께 제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 딸도 모르는 그런 죄악이 있죠. 저도. 그래서 우리 스승님 앞에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지금 그 사역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스승님과 같이 공부했던 나의 후배 목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동생들 2명인가 앞에서 내가 울면서 막 재고백을 했어요. 공동체 고백을. 근데 그 양손에 막 이 빛나는 현상이 막 임하더라고요. 막 비늘처럼 막 덮이더니 막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이 양손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제 고백을 기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로님들이 막 와서 교회에서 고백을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님하고 친밀한 사람도 있지만 약간 종교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상처받아요. 우리 장로가 저렇게 음란해되더라. 우리 목사님이 보신탕집에 가서 이거 했대더라. 이걸 재고백했으니까. 그 옛날에 한 거지 왜 지금까지 그래.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목사님 꼬셔가지고 목사님 원래 보신탕 먹을 때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해놓고 지도 먹었으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은혜가 될 때는 막 형제처럼 지내다가 아니 목사님 술 먹었잖아요 그때 나하고 먹었잖아. 아 지는 그럼 죄인 아니야?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 가. 내쫓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말이 떠올라요. 절대로 장로님들과 함께 보신탕집에 가지 마라. 그리고 목욕탕에도 함께 하지 마라. 가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정말 조심할 게 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 깨어지는 데도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한 교회. 뭐 여러 교회 있지만 아주 공동적인 교회 어떤 교회 있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는 재고백 하잖아요. 뭐 간증하지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 삶이 바뀐 거. 내가 어떤 여자와 함께 바람을 폈는데요 아내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지금 새 사람 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도박에 빠졌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우리들 교회 그거 들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김양재 목사님이 아예 얘기를 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저희 스승님하고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저희 윤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친구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삶이 달라지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전체가 그런 문화로 바뀌었죠. 고백의 문화, 재고백의 문화가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음의 형제들, 입이 굳건하고 입 자물통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입이 전파가 빨라요. 교회가 어려워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고백에 우리들 교회처럼 아예 이게 훈련되는 데는 괜찮지만 그런데 아닌 곳에는 거기는 아예 재고백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목장과 목련과 뭐 안 시켜요. 그거는 그 지도자가 안 돼. 거기는 그런 걸 해야 돼. 그 목사님도 아예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무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한데 자기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지도자를 쓸 수가 없대요. 부목자 수준에서 머문대요. 목자를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분명한 데죠.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왜? 문화가 형성 안 된 데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재고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마치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 아들을 좁혔는데 회심해서 사람 됐다고 이렇게. 이런 거를 그분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거기에 정착된 사람은 진짜 거의 끈끈한 가족 같은 게 형성돼요. 왜? 서로의 중보기도 하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목회자의 허물이 보일 때, 사역자의 허물이 보일 때, 어떤 팀장님의 허물이 보일 때는 중보기도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설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저희 스승님께 재고백했는데 스승님이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저희 아우들도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형은 이렇다더라, 우리 선배는 이런 나쁜 놈이라더라, 이런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존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허물이 될 수 있는 죄는 있겠죠. 왜 없겠어요? 들추면 다 나와.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바꾸라고 하는 소리는 주의 음성이고 너 바꿔, 이거는 주의 음성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바꾸라.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제대로 들으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저건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목사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분이 들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으면 안 돼?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김이 팍팍 새는 김 집사, 바가지 박박 끄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듣고 바뀌면 되지. 아멘?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바뀐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문화를 바꿔요. 아멘? 저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운동하러 가면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봐도 감사, 저기 봐도 감사, 감사가 최고야. 감사 그랬더니 막 이 형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뭐 여러분은 별로 안 웃지만 그분들이 막 웃더라고. 우리 충청도 꼭 뒷북을 쳐. 근데 제가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지만 거기 목사님들은 막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래요. 기뻐서 죽게 있네, 슬퍼서 죽게 있네, 직장에 떨어져도 죽게 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아도 죽게 있네, 돈을 쪽딱 망해도 죽게 있네.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예? 이건 있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문화를 이끄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형님 잘 듣고 계세요? 의정부 CTS 이사장님,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근데 그 형님도 가가지고 청년들 사역할 때 그렇게 했대요. 저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죽겠네를 죽게 있네로 바꿔라. 할렐루야. 이게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제가 전술 전략을 가서 그렇게 잘 써먹었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다 보면 꼭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이씨,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어. 목회자가 그러지 말라고. 한 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있고 통합체 목사님도 있고 합동체 목사님, 다양한 분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순복음 목사님은 원래 착한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막 가다 뭐 얘기하다가 아이씨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 그런 용어 안 쓰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쳐다보더래. 그렇다고 그 목사님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말을 좀 아이씨 이런 말 쓰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주 명구스러워서 혼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얌전한 분이거든요. 순복회 목사님인데 성령사역도 하시고. 여러분 언어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어를 바꾸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별명이 예전에는 거시기 목사였거든요. 제 별명의 원천을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때는 후기 인상파. 왜냐면 인상이 별로였어요. 애들이 막 여자의 그 성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책을 갖다 집어도 너 주둥아리 안 닥쳐 그러고 막 책을 던져. 그러니까 막 인상 쓴다고 후기 인상파야. 인상이 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화를 많이 안 내가지고요 화내는 걸 많이 잊어먹었어요. 진짜로요. 화를 잘 안 내니까. 근데 이제 후기 인상파도 뭘로 바뀌었냐? 거시기 목사로 바뀌었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거시기가 어느 도 용어인지 아세요? 전라도 용어인데 표준말이에요. 거시기 그거 지방말 아니 표준말이에요. 상대방은 알아들어. 아 거시기 그치 거시기 어쨌을까잉 거시기 다 알아들어. 거시기 해도 애기들 오줌 싸도 저 엄마는 다 알잖아. 얘가 배고파서 오는지 똥 싸서 오는지 오줌 싸서 거시기 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이 전라도 분들은 서로 다 눈빛이 통하고 다 통해요. 제가 전라도 분들하고 좀 이렇게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거시기 했더니 우리 저기 감리교 목사님 딸내미가 나를 보면 맨날 거시기 목사래. 그러다 요즘엔 어떤 목사밖에 안 따라서요. 갓블레슈 목사. 제가 이제는 별명이 달라졌어요. 제가 갓블레슈 안 하면 상대방이 그래요. 목사님 왜 갓블레슈 안 해요? 자기가 어색한가 봐. 그래서 갓블레슈 이래요. 제가 카톡방에 오면 제가 우리 영성학교 졸업생들을 갓블레슈 방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갓블레슈가 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쓸 거예요. 갓블레슈. 축복합니다. 갓블레슈.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서는 그래. 너는 자꾸 뭘 갖느냐고 묻냐. 아니 충청도 저 충청도에 제 친구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뭐 이제 그 장난치냐고. 여러분 이제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얘기만 마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자. 이건 참 잘 얘기했어. 여러분 이거는 빌 목사님한테 흉내낸 거예요. 자기도 막 갑자기 아이디어 떠오면 빌 잘했어 막 이러거든. 설교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분에게서 자꾸 언어를 배워요. 제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저에게 기도를 해주었던 여러분 박부영 목사라고 알아요? 박부영 목사님이 제 감리교 진급동기입니다. 그분의 그 영적인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인천 이루집 기도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눈물의 어머니고 기도의 여종이에요. 목사님들 가면 절대로 머리에 손 안 얹습니다. 자긴 전도사고 원장이라고 어깨에다 손 얹어요. 겸손하게 기도해 줍니다. 아무나 기도 안 해줘요. 저도 갈 때는 꼭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가면 기도 안 해준대. 그게 영적으로 뭐가 분별이 되는가 봐요. 나는 몰라요. 가면 뭐라고 방 안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어떤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나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금식을 하도 만약에 이빨이 빠져요. 막 몇십 일씩 막 금식해요 그분은.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 자기는 죽어가는데 이 병자는 살아나.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지하에 했거든요. 지하에.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박장원 목사님인데 감리교 부흥사에 유명한 기도 엄청 하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중기억자다 해가지고 자기는 목회 안 하려고 병원 원장이고 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존경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목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목회하고 이제
날라리 청소년들하고 살았죠. 비행 청소년들 애들하고. 그 비행기 애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 제가 그 교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아는 형님하고 다 동기인데 우리 감리교는 이게 목사 진급이 있어요. 같이 했어요. 그분하고 나이는 그분이 훨씬 많지만 같이 이렇게 진급 동기인데 근데 영향을 받은 건 그분도 그 영적 눈한테 영향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지만 저도 이루리 집 그 원장님한테 가면은 기도를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은사가 와 있겠죠. 그분도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꼭 기도하면 끄트머리가 이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 배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아마 예언 훈련 받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정희태 목사님이나 뭐 전수아 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똑같은 언어가 나올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본대로 나와야 정상이니까. 아멘. 저도 지금은 짬뽕이 돼 있어요. HIM 짬뽕. 여러분 짬뽕 좋아하셔야 돼요. 짬뽕 맛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홍 목사님도 예언 많이 제가 받았으니까 홍 목사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설국에 올라오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제인 해몬이라든지 제인 해몬은요 꼭 이렇게 기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CI 교회 그때 박노라 목사님인가 거기 이제 옥수동 4번역 출구역에 가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한번 손 올리세요. 손. 이게 V 기도래. V 기도. 승리의 기도. 이게 V 표시잖아. 이렇게 기도하래. 그러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돌파가 있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인해몬 목사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V자를 그리고 하세요.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아멘. 우리 한번 이래고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방언 기도 좀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요. 저는 말씀은 끝났고요. 방언하는데 새 방언이 터질 때 그 사람은 영적 승진이 있고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고 그랬어요. 새 방언, 새 역사, 새 창조. 새 방언이 주시는 분들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방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오래 가스게 기도용이 임할지어다. 기도용이 임할지어다. 성령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파이어. 오래 가스게니까 파이어 라스. 터치 터치 터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파이어. 오래 가스게 성령의 불. 불이 임할지어다. 오래 칼라라 카야스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파이어 라칼라라 카야스게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파이어 라스. 오리 카바발라 카야나 카야스케리카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레마 칼라라 카야스케리카 우리 여러분 생애 가운데 돌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라. 요한 15장의 말씀을 임파합니다. 오리 카라라야 카스케리카 성령이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우리 제도인들에게 하얀 권능이 임할지어다. 돌파 일어날지어다. 오리 카라라 카야스케리카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 돌파 돌파. 오레 카라라 카야스케리 카라라 카스케리카 가오 담대의 불을 임파합니다. 사랑의 불을 임파합니다. 오레 카세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레 카라라 카야스케리 파이어 파이어. 성령이 임하세요. 오 임하세요. 성령의 불 파이어. 오리 가스케리 파이어 터치 터치 터치. 제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열림이 증가될지어다.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열림이 증가될지어다. 지식의 말씀 임파합니다. 오래 가서 성령이 임하세요. 더 부으시고 더 부어주세요. 오래 가라라 카스케리 가라라 야스케리카 성령이 임하세요. 더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 마지막 날에 생수가 흘러가리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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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파워 파워 파워. 오 성령이 임하세요. 더 부으세요. 치의 기름을 증가시킵니다. 오래 가 배에 파워가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래 가라라 가야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총명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세요. 파이어 파이어. 오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앞에 의자라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파이어. 오래 가스게 더 임하소서. 이것들을 더 부으시고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가스를 더 부으시고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이여 더 불을 임파합니다. 돌파의 기름을 부습니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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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샤나라바 카라라카 야스케니까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레벨의 가스케니 하나님 지혜와 계승이 임할 뿐 아니라 악보를 더 깊이 쓰게 될지어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기름 더 증가됩니다. 오리 카라라카 야스케니까 더 부으시고 더 부어주세요. 오 하나님 더 임하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 레카라라카 야스케니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파이어 오리 카라라카 야스케니까 마라 카스케니까 오 레벨라 카스케니까 라라 야스케니까 오 레벨라 카야라라 카야스케니까 오 로로 야스케니까 라라 야스케니까 오 레벨 카스케니까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파이어 하나님 불을 부어주세요. 불을 부어 성령의 불 파이어 터치 하나님 이제부터 시험합니다. 아버지를 시험에 받으시고 가서 하나님의 기도하세요. 주의 불이 임합니다. 파이어 성령의 파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레 가스케리카라 가스케리카라라 야스케리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레 카라라 가스케리카 양손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레 카라라 가야스케리카 야나나나고 예 파이어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에 영을 흘려 인파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위해서 산고의 기도를 하는 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이 대전지역과 한국을 살리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 걸 선포합니다. 중보기도의 영을 인파합니다. 특별히 장애물을 돌파하는 돌파의 기름을 인파합니다. 브레이크트루 여러분의 삶에 돌파 일어날지어다. 질병에서 돌파되어 건강이 임할 걸 선포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재정에 부여함이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성령님 각종 은사가 임할 걸 선포합니다.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각종 은사들이 이 시간 부어질지어다. 희락의 영을 인파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인파합니다. 예언의 기름을 인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청각과 시각과 촉각, 후각, 미각이 열릴지어다. 예 주님 저에게 주셔서 강력한 불의 기름 인파합니다. 헤븐리 파이어 인파합니다. 헤븐리 일렉트릭 하늘의 전기를 인파합니다. 하늘의 치유를 인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걸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각종 기름 부음이 하늘부터 임할지어다. 하나님 능력의 겉옷이 입혀질 걸 선포합니다. 또 겸손의 겉옷이 입혀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 리카스케리 카라라 카스케리 특별히 형제 사랑의 겉옷이 입혀질지어다. 오 하나님 부모 경고하는 마음이 생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킹스 주빌리가 연합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존중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게 될 걸 선포합니다.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개혁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킹덤 빌더들이 될지어다. 정기하신 예수님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